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새가족 양육자 3과를 하겠습니다. 새가족을 인도하고 정착시키기까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새가족 양육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새가족을 인도하고 정착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그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이렇게 성장시키는까지 이 전 과정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착까지인데요. 순서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비신자였던 가족을 정착시키는 방법, 신앙생활을 중단했던 새 가족을 정착시키는 방법, 교회를 옮겨온 새 가족을 정착시키는 방법,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신자였던 분들, 이런 분들을 새신자로 이렇게 정착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신자였던 분들은 모든 게 처음이죠. 한 번도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더욱 따뜻하고 친절한 자세로 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락과 방문을 통해 꾸준히 관심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 이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내 가족의 생명을 구한다는 심정으로 새 가족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관련 성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시편 말씀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 가족 양육 어려운 일이지만 기쁨으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그룹 공동체를 먼저 경험하게 함으로써 부담 없이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교회 전체 큰일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게 되면 부담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소그룹은 아무래도 적은 인원이 같이 모여서 친교하고 말씀을 나누고 좀 사적인 부분이 더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교회라는 이러한 신앙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소그룹, 목장 이런 것을 통해서 인도하는 것, 정착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양육자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뭐 코로나 비대면이라서 어렵다 하지만은 비대면으로라도 사적인 초대, 이런 것들은 친밀감을 높이는데 대단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골로새 4장 15절 말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는 말씀이 있고, 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갔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나눴다,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다,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개인적인 친밀한 친교들이 이루어졌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한 공동체로서 결속되어 나갔다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새신자도 이와 같이 친밀한 환경 속에서 쉽게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질에 충실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새신자를 편안하게 그리고 부담 없이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 본질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일반 사회의 친교 공동체하고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친교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복음에 초점을 맞춘 그러한 전제하에서의 친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객이 본말이 전달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도록 하십시오. 디모데 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새신자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양육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한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기 위해시다. 기도한다 그랬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새 가족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교에 치중한 나머지 말씀을 등한시하고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빼먹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중단했던 새 가족을 정착시키는 방법이죠.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신앙생활을 안 했던 분이 아니잖아요. 경험이 있는 분들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실망하고 해서 교회에 안 나가게 된 그러한 분들을 말하죠.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 잘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로 따뜻하게 환영하고 다시는 신앙생활을 중단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게 따뜻하게 환영하는 거는 뭐 다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상처를 어루만져 줘야 되겠죠. 진실한 사랑으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꾸준히 상담해주고, 상처와 아픔에 대하여서 공감해 주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하고, 공감한다고 그래서 전에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 취하는 이런 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왜 그랬어? 그 교회는 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못합니다. 공감은 하되 비판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상처가 치유받고 다시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주는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되찾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라. 다시 교회를 찾은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가복음 말씀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22절부터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돌아온 탕자에 얼마나 기뻐한 나머지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에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다시 돌아온 그러한 성도가 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다시 부르신 것을 깨닫고 그가 다시 잘 정착해서 신앙적으로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양육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옮겨오는 분들이 있어요. 수평이동이라고 그러죠. 뭐 교회 문제 때문에 옮겨오는 분들도 있지만 이사 등 피치 못한 사유로 인해서 옮겨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옮겨온 새 가족을 굳이 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옮겨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옮겨오는 가족들도 잘 우리가 맞이하고 또 신앙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어요. 더군다나 교회라도 각각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 와서 어려운 부분들 또 새로운 교회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분들 이런 게 이질감 없이 잘 녹아들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교회에 대한 분명한 소개와 안내가 필요하겠습니다. 교회를 옮기게 되면 이질감이나 갈등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교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차이를 설명해주고 또 부분적으로 다를 수 있을지라도 진리는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줘야겠습니다. 또 교회마다 새신자 양육의 시스템도 다르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을 잘 이해시켜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 교육 체계 또 신앙 훈련의 시스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새신자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새신자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특징들 있죠. 우리 교회 특징들에 대해서 예배의 종류와 형식, 교회 활동, 교회 목표, 단임목회, 목사 철학 등 이런 것들을 잘 안내해 주어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자신 있게 분명하게 전해줘야 됩니다. 전에 교회에서는 이랬는데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왜 이러냐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역의 끈을 이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해자이던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통해 헌신하고 싶은지를 이렇게 파악하고, 그거에 맞게 우리 교회에서 또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것도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수록 도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것이 또 교회로 옮겨온 분들에게 좋은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생각한 부분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비신자였던 분, 낙심하였다가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된 분, 이사 등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분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 달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배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사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 환영하는 거, 그 다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정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돕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잘 맞이해서 우리 교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양육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것으로 마치고 한 주간 또한 또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부분으로 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